어느덧 3월 중순에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또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서도 새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소개를 빠뜨렸네요. 우리 최준호 집사님이 필리핀 쉐퍼드 교회,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쉐퍼드 교회 재건축, 완공은 아니지만 큰 힘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안티폴로시티에 있는 박원재 선교사님 사역지도 같이 가서 잠깐 돌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집사님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큰 박수로 2달 동안 수고하신 집사님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빠뜨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1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이 사사기 1장이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고, 그리고 사실은 3장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론 중에 서론이 1장인데 1장을 저희들이 마쳤어요.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6지파까지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좀 미흡했죠. 우리가 봐도 미흡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좀 기가 막힐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말 그대로 적당히 끝마쳤어요. 완성도 아닙니다. 또 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각자 지파들이 자기 땅, 자기 영역을 차지하긴 했는데 왠지 찜찜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는데 적당히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적당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뭐도 적당히. 우리의 삶에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줄 수 있는 단어가 적당히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쳤다 하고 있는데 길갈은 또 특별한 장소죠. 이스라엘에게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보김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첫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 1절이 조금 긴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과 언약했고 그 언약을 다 지켜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켰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는 뭐라고 할까요? 모습을 보면 언약, 계약, 국가 간에 또는 개인과 어떤 나라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려놔요. 그리고 그 갈라진 사이의 길로 언약 당사자들이 대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해서 언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고야 만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사회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다 지켜왔다. 그러나 너희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맺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니까 또 따라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절차상, 문화상, 결례상이 아니라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종교와 결탁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7번인가? 심지어 단지파는 쫓아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서 밀려나서 후퇴해서 그냥 산에서 살았어요. 쫓아내지 않고 공존하는 것은 그 백성의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들과 필연적으로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특별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겼네? 이번에 뭐 이렇게 전리품이 많네? 이번에는 뭐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했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백성들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마귀와 그의 도구인 세상의 가치관들,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여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ngdom of God. 그런데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즉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러고 나니 그들의 제단을 허물 수가 없는. 왜? 이미 결탁이 되어버렸어. 한 몸이 되어버렸어. 사실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관찰한 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은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언약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종교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은 진멸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아말렉도 진멸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네. 거기에 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합하여 볼 때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헐라는 명령에 이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화면 더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과 교류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간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마치 의문문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네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 섞인 수사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쩌려고 그 일을 한 것이냐? 이 2절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3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에 대해서 3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3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제가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첫째, 우리 화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가지. 첫째, 하나씩, 방송이 하나씩.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제가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둘째,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였다. 옆구리의 가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왼쪽으로도 못 눕고 오른쪽으로도 못 눕고 바로도 못 눕고 엎드리지도 못하는 옴삭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옆구리의 가시. 3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3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자, 우리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만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방송실. 가나안 족속을 뭐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 지난 주일 그렇게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땅에 남겨두어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히 역설적이지만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신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 신뢰가 한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먼저 24절입니다.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범죄하려고 할 때, 야! 뭐야 지금? 너 죽으려고 이래? 막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해버려 두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위험한 심판이, 두려운 심판 중에 하나가 유기예요. 내버려 두사. 너가 하고 싶다고? 그래, 해. 이것은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심판이에요. 자, 26절도 봅시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8절 마저 읽읍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좀 뭔가 잘 못 봐서, 몰라서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야야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버려 두셨대요. 교만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였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옆구리가 되게 하겠다. 좀 우리말로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의미가 이런 거죠. 아마 가시를 넣은 것 같아요. 옆구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도 못 눕고 저렇게도 못 눕고 뛰어갈 수도 없어. 엎드릴 수도 없어. 그러니 가시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물도 깃고 뭐 짐승도 돌봐주고 길도 안내하고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사실 사사기 3장 이후에 사사기 역사가 이것을 매우 분명히 어떻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올무가 된다니까 그냥 가당찮으면 피해가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어떤 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잘 날아다니다가 올무나 덫에 철커덕, 짐승이 철커덕 걸리면요, 거기서 다리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닥파닥 거리다가 그 자리에 지쳐서 죽거나 주인에게 붙잡혀 그 덫을 놓은, 올무를 놓은 주인에게 붙잡혀 가서 목숨을,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또 겪다가 결국 그들의 신들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가나안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누구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요, 종교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면밀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유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복임이라 했다. 이 복임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복힘입니다. 복힘. 네. 단순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자들. 거의 우는 거예요. 그냥 슬며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복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세 가지 선포를 듣고 단순히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도 드립니까? 제사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제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울음과 통곡과 제사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온전한 회개로 반응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사기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지 울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했더라 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어떻게 보면 회개했을 것 같은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자들의 견해를 좀 빌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성민 교수, 이분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회개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회개는 생각 바꾸기로서 세계관의 변화 내지 사고 방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사고 방식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행함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의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따라서 무엇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복임에서 눈물과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전혀 가지고 온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성민 교수가 볼 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분이 11절부터 15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우리 11절만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 복임 사건 후에 어떻게 하는지.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회개하여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바로 다음 12절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여전히 쫓아요. 그러니 이들이 복임에서 보인 통곡과 눈물과 애통은 회개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총신의 김지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애통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기에 그곳 지명이 우는 자란 의미의 복임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닙니까? 이들의 애통은 때늦은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애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이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도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애통의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락의 유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애통하고 고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절절매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이에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뻐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삶의 무대가 애통하며 우는 자들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도 복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다고 해서 다 우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애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울음과 그 통곡과 그 복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상고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룩한 애통의 시간이, 장소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을 보면서 목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습 삼아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 정황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 간 이 법궤가 계속 말썽을 일으켜서 블레셋이 더 이상 둘 수 없다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렸어. 법궤는 돌아왔으나 여전히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와라. 백성들이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는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임하고 다르죠? 복임에서는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걸로 끝.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던 그 애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도 애통 나름입니다. 이 미스바의 애통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애통,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임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미스바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복임에서의 눈물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진정 어린 회개와 회복과 고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제대로 삶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